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하면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로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에 가족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던 것을 어버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얼마만큼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과의 양적인 비교를 떠나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 노후의 부모님들 잘 섬기고, 또 우리가 받는 사랑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도는 살아계실 때의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효도가 가장 큰 효도이고, 또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흰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십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인도하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도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분명히 바르게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늘 듣고 자랐던 말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죠. 그 80간지라는 얘기는 어렸을 때에 가진 그 습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물론 좋은 변화가 되어야 되죠. 열심히 성실히 살던 사람이 그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라 불려졌던 베드로는 갈대라는 이름의 뜻처럼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그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 지금의 어려움, 아픔, 필요를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하겠지만 믿음이 없을 때 들려지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요즘 같은 인명사전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 그래서 연예인들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터넷 검색어 창에 자기 이름을 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테레사 수녀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 왔다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길게 3년 4개월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갇혀있다는 표현이에요. 갇혀있는 삶을 살면서 10대, 20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포기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너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때문에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주님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위기에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은 그의 삶의 일대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맛을 알면 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맛을 알아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광고도 보면 개맛을 아냐고 물어보죠. 공부하는 맛을 알게 되면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시켜서 억지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하면서 공부의 맛,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든지 내가 그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내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죠. 돈 맛을 알면 돈 버는 일에 눈이 번쩍 띄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맛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도 맛을 보아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종동원주의를 앞두고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또 시부모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게 될 때 왜 교회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쓴 이런 책 보게 되면 일요일에 교회 가는 바보들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주일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예배 때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식사 후에 전도 나가고
하루 쉬어야 되는 날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간구하시는지,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런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그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물론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교회는 다닐 수 있죠.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게 되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체험을 해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신학 교수면 목사 안수 받고 독일 가서 10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 어떻게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먹을, 어른이 먹는 거랑 틀린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책한 숫자죠. 성경에 이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했을 때 5,000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어서 뭐 2만을 넘을 수도 있는 숫자가 되죠. 그걸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예수님 시장하시죠. 제가 먹을 거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각자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 보통 예배가 8시간씩 되니까 자기 먹을 거 싸왔는데 누구랑 나눠 먹기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드리는 것 때문에 각자 자기가 먹을 걸 꺼내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인 교수는 기적보다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게 되고,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지동산에 갔던 이제 평신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그렇게 각자 먹는 건 먹고 12바구니는 어디서 떨어진 겁니까? 자기 먹을 건 먹고 딱 떨어지면 남을 게 없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 부활절에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암도, 그래서 진료하고 조직검사하고 MRI 찍고 날짜까지 잡았던 교수가 다시 봤을 때 암으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여러분 삼성 서울병원이면 그 분야에서 그 교수 만나려고 목사님도 그 교수 검사 받는 거 MRI만 6개월 기다렸습니다. 진료받는데 1년 기다렸어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뭐 오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몇 번을 봐도 이럴 리가 없는데 되어진 역사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단순히 교회에 와서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에 가라고 배를 태워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뒤늦게 그들에게 가실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멀리 유령이 무리를 걸어오는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밤에 유령이 무리로 걸어오면 반드시 그 배가 파손한다는 속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어디서 그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몰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나도 주님 앞에 무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볼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 때문에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어려움조차도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환난 가운데도 문제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있는 장소만 바뀌었죠. 사자가 해하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이 머리털 하나 끄스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축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경제적인 위축 때문에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또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하면서 앞으로 뭐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은퇴 연령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나 걱정을 하게 되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자기 나름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오라버니도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시간 안에 가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 되고 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며 원망은 아니지만 슬픈 마음을 담아 눈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물론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오셨다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동네에 있는 사람이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동네 사람이 모여서 아파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죠.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무리 서늘한 무덤 안에 넣어놔도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 이틀이면 벌써 썩기 시작했을 때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오냐?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오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미 저가 죽었다고 그들이 고글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대학병원이 있죠. 뭐 나름 권역병원이라고 그래서 암센터도 생기고 뭐 응급 이런 센터도 생기면서 예배 드릴 때, 평상시 예배 드릴 때도 병원에 왔다가, 보호자로서 병원에 왔다가 믿음 생활하신 분들 찾아오고, 그럼 평일날 마당에 보면 낮에도 그렇고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마당에 스피커를 통해서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와서 이제 푸르른 숲을 보면서, 이쪽만 푸르른, 뒤에는 이제 아파트 때문에 밀렸고 이쪽에 푸르른 숲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죠. 마당에 와서 앉아서 성전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코로나 해지된 다음에 이제 휠체어에 밀 것을 가지고 와서 마당을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전화 와서 위급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소설 같은 이야기라 여기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지 않을 일이라고 포기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살아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선교사들 보고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적대적인 이슬람 문화권 국교가 이슬람인 지역에 선교사들 들어가 있을 때 진짜 절박함과 생명의 위기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는 힘들죠.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지만 워낙 생활이 빠듯하고 힘들고 선교사들도 자기 생활비라 받아도 뭐예요. 거기 교회들 필요한 거 사다 주고 지붕 무너진 거 어쩌죠. 자기 쓸 것도 없이 다 퍼주고 늘 위에서 기도하고 퍼주고 자기네 몸이 병들 정도로. 근데 그 선교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나가 있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오히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의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우리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능력이 있었고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자금의 한국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힘든데 어려운데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자들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라마단 기간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기간에 나가는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국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나가 있을 때 이제 요르단도 그렇고 이제 좀 이슬람 지역에 나간 선교사들은 이름을 표시하지 않죠.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이 돼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책갈피 2장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빼버리면 책갈피 2장밖에 남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기적을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고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따라하면서 봤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고, 또 우리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여전히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라. 베드로는 우도도 걸치지 않은 채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물론 기뻐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헷갈릴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영은 육이 없다. 근데 너희에게 내가 육신으로 나타나니까 내 몸을 만져보라. 도마도 예수님을 만져봐야지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다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도 원래 원문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랑의 단어로 표시가 되죠. 아가페라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느냐, 희생의 사랑을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라는 건 그냥 친구로 사랑합니다. 내가 희생할 정도로, 목숨을 드릴 정도로, 그 정도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3년만 따라다니면서 우정이 있는데, 의리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사람들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육신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가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을 사랑하고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게 그 부모의 사랑인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그 육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만남, 부모 자녀가 자식으로서 만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자라게 하셨는데, 그 육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좋은 것을 모시고 가고 여행을 하고 살아 계실 때여도, 하지만 그 육신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1년에 한 번 기일날, 제살날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로 필레오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친구로서만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한 희생을 하지 못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필레오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래요? 주님이 3번 물으신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주님의 물음을 통해서 그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이라 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자들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게 되고, 마지막에 자기 입으로는 처음에는 필레오 고백, 희생까지는 아니고 그냥 3년 6개월 같이 한 스승과 제자의 의리, 정, 사랑, 그 정도로 얘기했지만 주님의 이 3번째 질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 했던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아가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필레오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숨을 바쳐 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낙심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수많은 기적을 받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or your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전도해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그럼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병에 나으니 그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돈을 찍어서 풀어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 재산 수백억 수천억 되는데도 자기는 외롭다 그러고 고독하다 그러고 삶을 등지게 되고 다른 사람은 없어서 힘든데 많은 것을 누리면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 믿음에 의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토벌모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 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늘 함께 해줄 수 없지만 다 주고 싶어도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작정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저들 더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해 생명 주시고 저들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힌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